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영향력,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대적자가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작용을 하시면 이 대적자는 반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치는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적자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 대적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대적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독자들은 그 대적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죽이시기도 하시며 정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지난 시간 말씀한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령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 목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자들이 있어서 그 대적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수사적인 용어를 씁니다. 이런 표현을 누가 무엇을 하리요? 하는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네 가지 이 수사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마귀의 네 가지 전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전략만이 아니라 마귀의 이 전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책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고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이겨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마귀의 계략은 사탄의 계략은 네 가지 질문을 얘기할 건데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31절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말. 자, 이 말은 우리에게 대적자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계략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있으면 우리 신경 쓰이죠. 그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자가 있어 보세요. 신경이 쓰이게 되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일 뿐 아니라
함께 싸우는,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죠. 군대가 군진을 이루어서 싸우는 싸움으로 묘사합니다. 이 싸움의 스케일이 크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스케일이 커요. 한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집단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땅에 있는 그런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스케일이 작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의 8절 9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숲에 들어갔는데 사자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라, 그냥 서 있는 사자, 지나가는 사자가 아니라 그 표호하는 사자, 으렁거리는 사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굶주린 사자, 그런 사자를 만났을 때 그런 대적이 있을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는요, 이런 대적자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아주 원리주의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괴상한 사람들로 몰아가는 분위기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많습니다. 이신론자도 있고 반신론자들도 있고 회의론자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PC들이 활동을 많이 하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깨어 있습니다. 자기들만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낡은 윤리로 취급하는 거대한 블록이 이 땅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에도 따리를 들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더욱 현대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다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거기 빠져 있지만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자, 우리를 적대하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게 사탄을 따르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탄이 악령인데 그 악령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육체와 욕망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적의 반대말이 위함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니 대적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게 말뿐이 아니고 자기 아들 독생자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는 분이니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주시는 분이니 사탄이 대적에서 내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력하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귀가 강력하다고 해도 그 카운터 파트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탄과는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잘 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들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압도하려고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은 이 사탄이 행하는 두 번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33절에서 얘기합니다. 마귀 사탄의 두 번째 계략은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것은 대적에 이어서 두 번째 활동이죠. 고발.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 가서 고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고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 로마의 실제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고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고발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전에 스가랴서 공부를 했죠. 스가랴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마귀가 어떤 존재를 고발하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4절에 한 예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제사장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할 이유는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의 상태. 사실은 제사장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과 그 죄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데요.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지적하며 고발자로 참소자로 서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은 이렇게 스가랴 3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여기서 내는 스가랴입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옷을 입히시고 그의 모세의 관을, 정결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사탄이 건들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 사탄의 전략은,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죄한다고 34절에 나와 있어요. 또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말을 하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수치심, 정죄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불어넣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군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33절 34절을 보면은요. 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리스도죠. 자, 사탄이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또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탄의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복음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나를 정죄하는 사탄 앞에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라고 말함으로 우리가 마귀의 고발과 정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시작할 때 그 1절 2절에서 그런 선포가 있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하나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도 물려받아요. 아버지가 참 형편없는 삶을 살면 아들은 깨끗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 그것도 물려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셨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도 마귀가 정죄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그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과 동시에 마귀 사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떠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첫째는 뭐 한다고 그랬죠? 대적하고 고발하고 세 번째는 정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될 때 마귀는 네 번째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 35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내용인데 마귀의 최후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게 만듭니다. 자, 35절로부터 37절을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가 그 스타일 네 번째 누가 하죠? 누가 뭐뭐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마귀의 최후 전략인데요.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한 작전인데 우리를 고발이나 정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흔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환경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바울은 일곱 가지 컨디션스를 얘기해요.
7가지 조건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예. 환난이라는 말 아시죠? 원래 환난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탈곡기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탈곡기에 들어가 보세요. 때려가지고 벗겨내잖아요. 그게 환난입니다. 환난, 곤고함. 이 곤고라는 단어는 고통, 재난, 불행 이런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곤고. 자, 우리가 살다가 몸도 아프고 사고도 나고 그렇죠. 그 곤고함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박해 아시죠? 예수 믿는 것으로 오는 박해, 외부적인. 그 다음에 페민, 기근. 기근과 적신은 연결이 되는데요. 적신은 붉을적 몸신자, 붉은 몸이란 뜻으로 그 헐벗은 상태, 경제적 가난. 참 이게 연결돼서 온다고 봤어요. 환난에서 곤고가 오고 곤고에서 박해로 이어지고 기근에서 그 다음에 적신까지 가난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최악이죠. 예. 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만일 내가 여기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만은 즉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환난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위험. 그 다음에 칼. 이것은 뭐냐면 이 칼은 로마 군인들의 칼을 이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이것은 살해 위협.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일. 예?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겨질 거냐? 이 질문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굴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안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안 죽기만 하면은 얼마나 선교사들이 감사하며 살겠어요. 근데 죽는 일도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는 생각으로 우리 다니엘서에서 본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만들려고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도 내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거기다가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겠느냐, 네가 얼마나 죄인인데. 마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뛰어내려라.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사랑하시겠느냐 하면서 마귀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연결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했죠. 그죠? 그런데 37절에 가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32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라 그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연히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성령님의 사랑에 대한, 물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은 혹시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로마서에 없을까? 찾아보니까 로마서 1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와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함께 말한 거죠.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7가지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7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인 3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6절에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가 나왔으니까 어디에 기록된 바죠? 어디에 기록된 바?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그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구약인데 구약의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끊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셨지만, 그리고 도살당할 양, 그건 뭡니까? 죽기 직전의 양이죠. 그런 죽음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며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이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활동의 감미로운 이야기만 말하고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협동사역을 말하면서 달콤한 미래의 일만 말하고 끝나지 않고 마귀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의 대적자가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를 방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때로 이러한 일들이 생각나고, 여러분 생각나는 게 중요합니다. 의심하는 생각, 약한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 내 죄를 생각하게 만드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내 대적자가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철저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외칠 테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영적 존재도 이렇게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내가 놀았었구나. 뭐만 하나 당하면 벌써 그걸 의심하기 시작해. 조그만 일 하나만 당하면. 내가 마귀 사탄의 장난질에 놀아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그만 일에도 의심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제가 강조하잖아요. 죽는 것도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견고하게 서서 자기들을 행할 때 부모들은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머니가 언제 떠나셨냐면 그 교회 건축을 거의 마쳐가는 때 아직 준공식을 안 했어요. 근데 그해 겨울에 준공식 하기 전에 떠났어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건축 허가도 안 받은 그 빈 아직 완성되지 않는 곳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떠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잘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 사탄은 우리 밖에서 나를 침투해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 역사에 동조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밀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강의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죄의 모든 소스는 다 차단해버려야 되는데 그게 차단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남겨두십니까?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 보면은 그게 내가 너희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고 너희가 자원해서 나를 섬기기를 바라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기회로 삼아서 흔들림이 없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전투적인 삶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이고 나의 삶의 열매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승리가 진정한 승리예요. 우리의 대적자가 없는데 승리하는 것은 참된 승리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대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삽시다. 그가 속삭이고 있었을 때 그 속삭임을 듣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고 그들이 고발하고 정죄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끊임없는 도구가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우리 믿음을 깨게 만드는 도구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들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오히려 그들의 그 움직임과 그들이 일으키는 바람에 오히려 편성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아오르는 영적 상승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